2023년 11월 8일 정한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따뜻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쟤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은 광음처럼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한 그 여정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세상살이에 놓치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애끓는 마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1일간 진행되고 있는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추운 세상에서 따뜻한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송에서 이 정치 평론가인, 정치 컨설턴트인 박성민 대표의 잠깐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여와 야가 서로를 비난하고 그런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이 기독교 사회 운동, 자기가 이제 십수년 동안 한 수십 년 가까이 이 기독교 사회 운동을 쭉 보면 항상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한 반대 운동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반대한다, 이것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그런 반대 운동은 과연 파급 효과가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한 반대, 무언가를 위한 반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와 야가 이렇게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반대하고 반대하면 싸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포지티브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힘쓰는 반대 운동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죠. 궁극적으로는 반동성애 운동, 이제 또 동성애 반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비판이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무리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에 동조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애를 하면 이런저런 위험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 반대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캐나다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본인들이 아무리 반동성애 운동을 해도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없자 방향을 전환합니다. 반동성애 운동을 이제 그만하고 무엇을 하냐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질까 생각해 보면 동성 간의 혼인, 동성 간에 사는 것이 딱히 이성끼리 사는 것보다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것, 이것만을 제외하고는 그냥 동성끼리 사는 게 딱히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비혼주의자다. 왜냐? 주변에 보니까 실패한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방송이나 기타 등등을 보면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 자녀를 키우는 기쁨,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육아의 괴로움, 결혼 생활의 갈등,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에서 조금 어떤 애 키우는 예쁜 애 그런 거에 대한 이해 나왔지만, 요즘에는 육아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죠. 제가 정말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콘텐츠를 보다 보면 막 자녀를 키우는 기쁨 이런 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성시경 씨가 하고 있는 먹을 텐데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가수 에픽하이가 나왔어요. 이 에픽하이 가수 3명이 전부 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 정도 타블로라는 사람이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다른 경험이라고. 형도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못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손해고 자녀를 키우면 고생이고, 이게 머리에 박히니까 굳이 이성 간에 결혼하고 혼인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성 간의 혼인이나 동성 간의 연애나 뭐가 다르지? 라는 것이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단순히 이걸 반대하는 것만은 안 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성 교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향에 매우 동의합니다.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는
그러면서 참 저에게 좋은 답을 준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혐오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잘 풀어낸 좋은 책입니다. 사실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한 책을 그렇게 썩 즐겨 읽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아주 그냥 그 베이지컬한 책들을 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좀 시니컬한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책 참 잘 쓴 책입니다. 편집도 훌륭하고요. 가격이 15,000원이니까 뭐 밥 한 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 질문을 던져요. 그 마하트마 간디의 말인데,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실제로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인들, 그 영국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미국인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막 핍박하고 학살하는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동원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이제 성경책과 함께 뭘 가지고 갔냐면 술을 가지고 갔어요.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술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미국과 서양인들이 오기 전까지 밀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항상 수렵하고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밀이 들어오고 술이 들어온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수천 년 만에 술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냐? 기독교 목사들을 통해서 얻었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가 그들에 대해서 막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랬대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가서 그렇게 사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은 호감적이기보다는 비호감적이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인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훅 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주변 세상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산물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세상의 적도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의 선과 번영을 위해 세상 문화를 형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지자적 소수가 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형성해야 한다. 자, 이 말이 참으로 타당한 것이 미국의 기독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문화가 많아서 세상과 척을 지고 적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횡행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갈멜산 기도원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의 신학이 건강해서예요. 그 원장님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속 있지 말라고. 기도원은 계속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기도하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 가서 싸우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 같은 곳이라고. 왜 계속 주유소에 머물러 있냐고 막 혼내세요. 우리가 기도원 뭐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정말 기도원 죽돌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가 좋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무런 갈등이나 불편함 없이 그냥 거기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냥 세상을 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또 마냥 세상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의 후미에 이런 우리의 질문을 던져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돈, 시간, 에너지 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데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크리스천들이 이웃, 친구, 동료, 낯선이, 고통받는 자까지 누구나 올 수 있는 성대한 잔치를 여는 자로 알려진다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여성들이 위로와 조언, 돌봄을 받을 곳으로 동네 병원보다 먼저 동네 교회를 떠올린다면, 크리스천들이 망가진 성에 대해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성경적, 반세상적 결혼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교회 안팎의 솔로 남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크리스천들이 성적 성향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 가족과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술의 건강한 대안이 된다면, 죄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닮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며. 자, 되게 이제 책의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나온 질문이지만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할, 그리고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 목록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또한 나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요? 저자는 그런 광경이 바로 초대교회의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즉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일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막 너무나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이걸 되게 담담하게 잘 설명해요. 자, 그래서 저자는 이 본론에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우리 자신이 모순 덩어리임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답이 없는 죄인이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또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 엘리야도 지쳤구나. 엘리사도 때로는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모세 같은 사람도 짜증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공동체가 그 1세대와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짜증이 확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닥에 물을 내려 하고 신경질을 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의 실수와 과오를 보면서 아,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모순,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할 필요는 없구나.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조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거룩하고 잘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자유를 얻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지 않았는가를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각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내가 되고자 하는 성도의 이상은 이만큼인데 내 현실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지 않고 나 잘났네 하는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자면 저자의 말처럼 내가 얼마나 닮지 않았는가부터 자각해야겠죠.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자 정말로 멈춰있던 말라버린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다고. 성령님께서 그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죄를 못 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즉 그분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거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즉 내가 무언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세상을 바꿀 힘은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수많은 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각자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기본기임을 다시 한번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이전에도 들었던 찬양인데 어제 들어서 특별히 더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어제 들으면서 이제 이건 우리 교회 주제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자는 성경의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머릿속에 성경의 진리와 약속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볼 능력이 길러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등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상의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족이나 어머니나 자식을 나보다 높이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 나를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죠. 자식이 이제 부모, 나는 예수님 따라서 부모 안 볼 거야 뭐 이러면서 참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은 분명히 끊어야지요.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하위 단계에 속하는 나머지 것들 또한 모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내 사랑의 서열에서 예수님이 아내와 자식보다 위에 있을수록, 예수님이 가족들보다 더 중요해질수록 나는 더 사랑 많고 세심하고 이타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나의 궁극적인 보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저자는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격려하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 중독. 우리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어느 집단에서든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굳이 남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남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게 그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두드러진 특징 같아요. 저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것들은 잘 모릅니다만, 누구나 다 좋아요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와서 봤으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왜 알겠어요? 인스타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사진 올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기 몸매 찍어서 올리고, 모두가 예뻐할 만한 그거 뭐 옷 같은 거 올리고,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히려 자아의 분열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격려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서로 권면하는 것도 포함돼요. 권면이란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하면서 축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네가 더 큰 통로가 되기 위해서 너 이거 고쳐, 당신 이거 잘못됐어를 서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 그거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는 것, 이게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그냥 말로만 서로를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권면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적하는 말은 누구나 듣기 힘들다. 하지만 수시로 서로를 지적하고 바라잡아주는 일이 없다면 참된 우정과 건강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짜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병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 병원. 앞으로 나서 환자님 진료 못 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고 막 호통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짜증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병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럼 짜증이 뭡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왜 술 드시고 오셨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나 귀찮게. 이 화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들어가면 건 짜증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 안 하는 모습 보고 화를 낼 수 있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건 화예요. 그런데 만약 학교 선생님이 야, 니들 공부 안 해? 니들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이러면 그건 짜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지적할 때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짜증과 분노의 차이는 1인칭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잘못된 것을 권면해야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저자는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직장 생활을 잘하기 등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직장 생활 잘하기는 사실 청교도적 정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자기의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말 많이 잡아도 5시간 보내는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그 일터가 내가 사명을 받은 곳이다. 내가 사명을 받은 곳. 우리는 교회에서 인정받기보다 내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기를 더 추구해야 된다. 저자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도들의 삶의 80%는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갈등과 고민이 사실 자기의 삶을 좀먹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 이것을 등한시한 채 그저 교회가 세상살이 지치고 힘든 사람 여기서 위로만 받고 가시오, 세상 일은 잊어버리시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이며
우리가 그곳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온 힘을 다하고, 거기서 친절한 사람이 되고, 거기서 권면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병사였던 애를 신학교 와서 만난 거예요. 얘가 전역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걔를 본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못 볼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로 교회 다니시다가 자기 팀의 팀장님이 교회 등록하니까 그 교회 그만두셨어요. 불편해가지고.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우린 때론 거칠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막 못 볼 걸 많이 보여주고 살지요. 그런 꼴까지 교회에 안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 내가 부름받은 그곳이 정말로 직장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며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정신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행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마냥 미워해서도 안 되고 적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함부로 혐오와 반대와 증오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나라는 극심한 분열 속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속에서도 분열과 반대와 증오와 미움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향해서 마음껏 증오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또 힘을 얻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들을 보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좋잖아요. 속 시원하니까 좋잖아. 저 예전에 어떤 교회 안 다닌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닌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 설교 들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가지고 나 그 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교회의 다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 되게 함과, 그러기 위한 사랑과 격려와 권면의 말을 행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사랑으로 고민하지 못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고, 그래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 속으로, 그리고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의 사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기 동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